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전해주는 내용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갑절의 영감인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표식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요. 기도원에서 막 강사님이 뭐 했어? 막 이 양복을 입고 설교하다가 이 양복, 이 마이를 이렇게 집어 던져. 막. 그러면 막 여기 마이에 막 능력이 담겼다고 막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걸 막 붙잡는단 말이야.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손수건. 막 그래서 막 이게 땀을 닦다가 손수건을 막 던져. 그러면은 막 병자가 일어난다고 믿고 막 그러면서 이 열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왜냐면은 뭐 이런 본문이나 그런 당시의 영적 분위기 같은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은요, 단순하게 엘리야가 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승천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은 어느 땅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할례를 행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애굽에서 받은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수치는 굴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길갈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베델로 이동하는 거죠. 베델은 길갈에서 시작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딪히는 장소예요. 뭐냐면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 원래 어디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에게로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이 기념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와 산당을 세우죠. 그리고 그 땅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땅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원래 베델은 어떤 그런 땅이었는데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절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정복한 성이 여리고예요. 정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땅이 여리고죠. 또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에서 이제 요단에 오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러분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뭐 하는 거야? 여리고로 들어가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순서의 역순으로 여정이 지금 진행되는데요. 왕하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어요. 요단강가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가에 서 있던 엘리야가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댔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에 물이 멈추었단 말이야. 마른 땅 위를 건너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요 지금 거꾸로 뒤집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두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은 이 자녀들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애들이 막 저기 하면 야 나 이제 네 엄마 안 해. 진짜 엄마 찾아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의 하나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남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암담하고 침울하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9절 말씀이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는요 엘리사가 성령 받아서 무슨 성령 충만한 대단한 사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거두어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뭐 바라고 기댈 게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데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일을 구한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심판하실 것인데 멸망할 민족, 멸망할 땅을 두겠다고 사역하는 이 엘리사의 고백이 야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붙잡을 게 없는 거야. 왜냐면 불술의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죠. 그 병과 마병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사라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도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다시 요단을 건너옵니다. 근데 요단이 막 갈라져요. 갑절의 영감이 이제 임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행할 사역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멋지고 위대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죽음을 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뭐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뭐 시켜달라고요?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 것인지 전혀 예상도 못하면서요. 뭐 한다고 해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요.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분이 여기냐면은 자기들이 선수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오늘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꿈꾸는 이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건 뭐야? 남을 섬기는 일이다. 나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려고 왔는데 왜 너희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는 낮아지려고 왔는데 왜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느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과 신화와 허탄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를 바로 믿고 이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